18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내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오늘 욥기의 말씀은 욥의 친구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의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은 9장의 말씀에서 시작되고요. 11절로 이어집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고 나를 왜 구원해 주지 않는지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지혜의 수준이 전능하신 하나님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또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을 우리는 고통 가운데 때로는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라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 가운데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실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는 사람이지라고 하는 존재들이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또한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야곱 같은 사람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은 아버지이기도 한 야곱을 보면 성경을 보면 야곱은 형을 속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집으로 돌려보내주신다면 제가 그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어떤 11조에 대한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모습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우리의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이 야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1절의 말씀은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주권과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된 크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반대로 우리의 한없이 작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도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없이 비천한 존재임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15절에는 이야기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도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영광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지만 과연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작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고통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전능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하는 것은 만약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작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욥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라고 욥은 또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까닭없이 고난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욥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욥이 고통을 왜 받기 시작했는지를 알면서 욥의 고난을 보게 되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단과 함께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테스트해 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욥의 삶 가운데 고통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경을 알고 욥의 고통을 보고 있지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욥은 욥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결국 욥은 이 성경에서 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까닭없이 자기가 고통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욥은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이 고통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이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물론 하나님 앞에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냐 그렇지 않냐를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냐 모르느냐를 우리의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욥은 자신의 고통이 왜 찾아왔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욥이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 자신에게 왜 고통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라 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욥은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서도 세상이 악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라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을 하나님이 그 원인이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악의 손에 넘어간 것이 이렇게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욥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우리 삶에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나의 신앙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라고 고민해보면 그것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고 또 하지만 나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 인지하고 있지만 그 사이의 갭을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찾아오는 고통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아마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헤쳐나가는 저와 건해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작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해주시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힘과 용기를 저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저희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헤쳐나가는 힘과 용기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더 금식 기간의 첫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